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바울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결혼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을 했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질문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분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질문이 없을까? 사실은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자꾸 질문을 하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왜? 질문을 자꾸 해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꾸 발전이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제 질문을 하고 귀찮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 교회 유튜브 요 설교를 보고 다른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주 귀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자기 교회 목사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이걸 묻나? 왜 우리 교회 굳이 설교를 듣고 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포장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나 좋은 목사야, 이런 또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잘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참 친절한 목사구나 이러면서 또 물어요. 그러면 또 저는 마음으로는 자기 목사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이걸 묻나 이러면서 또 하지만 또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뭔가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유익입니까? 묻는 사람이 유익이죠. 묻는 사람이 유익이잖아요.
아니 본인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한테 뭐 하나 묻는 게 없는데 사실 평소에 워낙 잘 가르쳐 주니까 질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고 질문하는 게 훌륭한 거예요. 질문하는 게.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목사님이 집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권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장로님이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흉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목사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요. 제가 설교한 내용 갖고도 제가 자꾸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 어젯밤에 우리 셋째가 밤에 자기 전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도 졸르길래 요셉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요셉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몇 번을 했겠어요.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 안 나죠? 요셉에 나오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 떡 맡은 관원장은 뭔가 기억이 잘 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뭐가 있었는데 목사도요 기억 안 나요. 시간 지나면. 설교하기 전에 열심히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래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하루 종일 뭐 하나? 성경 내용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설교 시간에 하면 되는 건데 나머지 시간은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도요 계속 까먹어요. 계속. 그래서 하기 전에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원고를 그렇다고 또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읽으면 좀 좋겠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읽으면 돼. 근데 또 읽을 수는 없잖아요. 또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외워야. 마치 원고를 내가 또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또 말을 또 그럴듯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방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또 금방금방 또 배워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계속 그러면서 조금씩 옛날에 나도 이 말씀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왜 이게 이해가 되지 못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알아지는 거.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살겠습니까? 우리가 산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살겠습니까?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랑 같이 동행하자. 내가 너한테 알려줄 게 많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손 붙잡고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바울한테 물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요 밥을 하면 밥솥에다가 주걱으로 꼭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긋고 밥을 이렇게 긁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긋고 밥을 이렇게 긁어서 먹는 이유가 뭐죠?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밥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밥이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도시에서 믿는 그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짐승을 죽여서 고기를 얻을 때 마치 뭔가 흔적을 내듯이 알라 신이시여 감사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제우스 신이여 감사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고기에 관련된 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에 관련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게다가 또 짐승을 죽이는 건 생명을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린도에 파는 모든 고기를 파는 정육점 사장님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 고기가 지금 고기를 얻을 때 모든 고기를 그 짐승을 죽일 때 분명히 정육점 사장님이 저 고기를 얻을 때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신에게 이 고기를 바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고기를 얻는데 그러면 이 신은 결국엔 누구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우상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져다가 먹어야 되는가?
그걸 먹지 말아야 되나? 이걸 먹어도 되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인 거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반응이 갈렸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뭐였냐면, 먹을 수 없어. 먹으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다른 거 먹을 게 없으면 몰라도, 고기 말고 다른 게 먹을 게 없으면 몰라도, 어떻게 그거를 우상한테 바쳤던 거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제우스 신한테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잖아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허상이란 말이죠. 근데 허상에다가 내가 이 고기를 바쳤습니다라고 해봐야 그 허상이 안 먹잖아요. 그런데 허상에게 고기를 바쳤다고 해서 내가 그 고기를 안 먹을 이유가 있나?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갈라지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때문에 구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 이것 때문에 구원이 결정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구원받았죠.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이걸 1번으로 두고 그 다음에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1번으로 대부분 안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꼰대 같은 사람들이. 자꾸 왜 내가 꼰대인가, 자꾸 꼰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 하여튼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고기 먹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괜찮아 고기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두 번째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자, 1번 2번. 1번이 좋아 보인다, 눈 깜빡. 2번이 좋아 보인다, 눈 깜빡깜빡. 네, 깜빡할 때 뜨세요. 깜빡할 때 계속 감고 계시지 말고. 네? 1번이 믿음이 좋아 보이겠어요? 2번이 믿음이 좋아 보이겠어요? 사실은요, 끼리끼리 논다고 1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요, 2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2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냐 하면, 두 번째. 그러니까 어차피 우상은 없는 건데 우상한테 바쳤다고 해서 그 고기 안 먹을 이유가 있나? 그거 먹어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걸리는 것이 사실은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요즘에는 꼭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제사를 안 지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좋아요. 제사를 지냈느냐 안 지냈느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차피 젊은 놈들 자기들 귀찮아서 제사 안 지내니까 그리고 요즘 또 부모님들은 또 세련돼가지고 나 제사밥도 못 챙겨 먹는다고 이런 거 가지고 툴툴대는 부모들도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문제가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그 제사 지내는 게 같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절을 하는 게 옳은 행동이에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애매한가? 자, 거기서 절을 하면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나 이거 얘기하면 또 유튜브 보고 어떤 사람이 너 미쳤냐? 이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 제사밥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 그 영정사진 올렸는데 거기다 절을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제 그거 우상숭배라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멀리하고 돈 따라가는 우리의 일상이 우상숭배지, 영정사진에 절하는 게 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참 사람들 못돼 처먹었어요 정말.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영정사진에 평생,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 가서 영정사진에 절할 일이 있겠어요? 제가 제사를 지낼 일이 있겠어요? 어디 가서 저보고 절을 하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저는 우상숭배할 확률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우상숭배는 그런 것에 눈에 보이듯이 절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돈 따라가게 만들고, 인기 따라가게 만들고, 욕심 따라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 욕하게 만들고, 이게 다 우상숭배,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상숭배지, 그렇게 수준답게 어디에 절하느냐 안 하느냐 요런 거 가지고는 무슨 그걸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적당하게 타협한 게 뭐예요? 그 제사 지낼 때 절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음식 준비까지는 해줍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 아니 귀신이 와서 먹을 음식 준비해 주는 건 그럼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우상숭배고, 그 사람들 와서, 사람이 아니지, 그 귀신 와가지고 먹을 거 이렇게 잘 준비하는 거, 그거는 또 괜찮아요?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다 자기 마음대로. 아니 차 새로 사면은 왜 교회 끌고 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그냥 막걸리 뿌리고 북어 대가리 올려놓고 거기서 절을 해요 차에다가. 그거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나, 어차피 그 차 안전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안전운전 안 하고 그냥 범칙금 그냥 받으면서 그냥 마음대로 운전할 테니까 북어가 운전을 안전하게 해주든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것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는 밥통에다가 십자가 긋고 밥을 푸는 게 훌륭하고 밥통에다가 십자가 긋고 밥을 안 푸는 게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니구나. 제사를 그냥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훌륭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영정사진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거구나. 가만히 있으면서 난 그거는 안 해, 난 저거는 안 해, 이게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난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아니면 나는 저런 우상에게 바친 거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먹어, 이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발을 떼었느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있나,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됐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는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에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안 먹고 간다는 거 정도는 알죠? 모르십니까?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간다고 생각하면 집에 갈 때 드시라고, 아니면 길 가는 귀신들 드시라고 대가리하고 그 사과 껍데기하고 그 문 앞에 내놓는 그런 나쁜 짓은 안 하죠. 그거 누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조상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옆집 조상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대가리하고 껍데기만 문 앞에다가 이렇게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다고요. 그게 무슨 쇼하는 짓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찜찜해서 그렇지,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 귀신 없는 거 안다, 와서 안 먹고 가는 거 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안다, 이게 이제 지식이에요. 근데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 그런 지식이 그냥 그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사람을 교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어떠한 일도요,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을 그냥 가만히 아는 것으로 품고 있으면, 그 아는 것으로 품고 있는 그것이 나를 교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그 지식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덕을 세우게 된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는 마땅히 알 것을 모른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야, 우상제물 먹어도 되지 뭐. 니네들 아직도 그거 모르냐? 요게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거. 마땅히 안다. 난 우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아무리 먹어도 난 상관없다는 거 마땅히 안다.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 일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참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을 많이 당하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인데, 여름철 되면 이제 귀신들이 아주 사람들의 놀이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한여름에 그냥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막 피를 뚝뚝뚝 흘리고 막 이러면 와 무섭지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날은 더운데 그냥 그런 영화 보면 막 간담이 서늘해져서 아우 시원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귀신을 갖고 놀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귀신 분장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 귀신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저가 다니던 교회에 귀신이 있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교회에 뭐 가지러 갈 일이 있었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교회에 귀신이 있다. 그 피아노 있는데 그 옆에, 피아노 있는데 옆에 구렁이 모양의 귀신이 있었다. 근데 못 봤어요,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내가 가면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무서워요. 가면 진짜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그 귀신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밤에 귀신 만나는 게 무서워요? 밤에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밤에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어제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생겼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어요. 그 강아지를 이제 밤에 그래도 이제 생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야유회 갔다 와서 피곤한데도 그 개를 산책을 시키겠다고 밤에 개를 끌고 저기 종합운동장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누가 봐도 이거는 할아버지가 본인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 도사경 같은 개 3마리, 제 몸뚱이만한 개 3마리를 혼자서 산책을 시키겠다고 막 이러고 막 이리 비틀 막 가는데, 이 개들이 제가 진짜 조그마한 개를 끌고 갔거든요. 그 개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막 우르렁대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끌려오는 거예요. 막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왜 자꾸 나한테 막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와, 귀신보다 더 무서워. 귀신보다 더 무섭고요, 사람보다도 더 무서워. 귀신은 애초에 무섭지도 않고 진짜 골목에서 고등학생 만난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와, 그 도사견 3마리 입마개도 안 했어. 입마개도. 아우, 나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몰라. 아니 강아지 죽는 것도 죽는 거지 나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이 양반이 내가 지금 애가 몇인 줄 아나.
내가 애가 넷이나 있는데 지금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그 도사견 3마리가 입마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질질 끌려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여기 바로 위에서 만났거든요. 군부대 앞으로 뛰어갔잖아요. 개를 안고 그 군인 아저씨한테 총으로 쏴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총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총만 갖고 있다고요. 날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그 개를 안고 그 군부대 앞으로 뛰어갔죠. 별 얘기를 다 하네. 별 얘기를 다 해.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셨죠? 네. 피곤하셔도 수요 예배에 오시는 그 훌륭한 여러분들 참 소중합니다. 내가 매주 이렇게 재미난 컨텐츠로 중간중간 잠을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도사견을 맨날 만나야 말이죠. 네.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몸으로 그 개들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쪽으로 막 이제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시간에는 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서 7절부터 9절. 오늘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그러나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되게 얘기하면서도 좀 약간 마음이 불편했던 거.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거기서 절하면 지옥 갑니까? 이런 거. 영정사진 놓고 장례식장인데 거기서 목사가 그냥 절을 2번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저주해서 날 죽이거나 아니면 우리 애를 데려가시거나 무슨 제가 지옥에 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항상 목사가 제사하는데 절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절해도 되겠다. 여기까지만 가질 않아요. 항상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목사가 제사상에 절을 하는 걸 보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수 더 뜨거든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허물이 있으니까 나도 그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이런 허물이 있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이만큼을 해도 너 왜 이만큼이나 잘못했냐 이러면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못돼 먹은 특성이죠. 아버지는 분명히 요만큼 했는데 쥐는 이만큼 해놓고 너 왜 이만큼 했어? 그러면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이러고 달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지식이 있는 게 아닌데 너희들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오해가 되는 그런 행동,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그런 행동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다 하는구나. 저거 좋네. 나 그러면 예수도 믿고 우상도 믿으려고 이번 주부터 고린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을 주의해서 그러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에 뭐라 그래요? 그거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바울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오늘 소고기 먹는다고 뭐 대단히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일 뭐 돼지고기 먹는다고 뭐 달라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것도 이제 설교 중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았다든지 어떤 순서를 맡으면 하여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옷을 깔끔하게,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입고 교회에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깔끔하게 입고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라는 장소에 올 때는요, 슬리퍼 끌고 모자 쓰고 이렇게 짧은 반바지 입고 짧은 치마 입고 교회 와가지고 어디 보세요? 엄마 목사님이 나 자꾸 힐끔힐끔 쳐다봐. 네 꼬라지가 우스워서 쳐다보는 거야. 뭐 딴 마음으로 쳐다보겠니? 예? 아니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오면은요 안 돼요. 이게 제가 뭐 꼰대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 내 맘 같지 않다. 아니 사실 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뭐 슬리퍼 끌고 신발 강대상에 슬리퍼 끌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겠단 말이죠. 뭐 슬리퍼나 뭐 요즘에 하일 신은 거나 뭐 신발 크기나 발등 보이는 거나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데 왜 대표 기도하는데 슬리퍼 끌고 올라왔냐? 왜 대표 기도하는데 나시를 입었냐? 모자를 썼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저 사람은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왔어? 물론 장로님들 중에 슬리퍼 신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걸 저렇게 했어? 근데 그게 물론 이렇게 목사들이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저 사람이 외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목사가 이렇게 좀 방어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사랑에 가깝거든요. 그게 사랑에 더 가깝대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그냥 반팔티 이렇게 여름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그 런닝 셔츠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흉해 보이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그걸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단지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마음에 그냥 그런 어려움을 주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끝나고 가서 뭐 수영복만 입고 동네를 뛰어다니든지, 무슨 뭐 모자를 한 30개씩 머리 위로 쓰고 다니든지, 뭐 슬리퍼가 아니라 맨발로 무슨 뭐 전국 일주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요. 일주일에 1시간 빼고 다른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화장을 떡칠을 하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교회 올 때 조심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1시간인데 그래 봐야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수요일 날 나오고 뭐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겠어요? 뭐 수요 예배 나올 때 쓰레빠를 지지 끄고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 뭐 우상에게 바친 음식, 그거 별 의미 없어. 나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을 수 있지. 그래,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또 있잖아요. 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발전을. 아니,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영정사진에 막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절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절을 하는 행동 때문에 이제 이게 나중에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 여기 뭐야 그 영정사진에 뭐 이렇게 글 쓰는 거 있잖아요. 이름하고 막 이런 거 쓰는 거. 그걸 이제 막 제가 이거 홍동백서 아닙니까? 홍동백서 이거 글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막 지방은 이렇게 쓰는 거고 뭐 떡은 여기다 넣고 고기는 여기다 넣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귀신은 있지도 않은데, 어차피 뭐 귀신 있지도 않은 거 뭐 그냥 하는 거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하나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제사하는 것도 알려주고 뭐 두루두루 알려주면 좋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기 말씀도 지금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없는 거니까 나 그냥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고기를 음식해 먹는 것보다 거기 신전에서 아예 그 고기를 신한테 바치는 그 현장에서 그 싱싱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장소에 내가 찾아가서 내가 거기서 고기를 공급해서 그 자리에서 구워 먹든지 아니면 무슨 회를 먹든지 육회를 먹든지 거기서 먹는 게 난 더 좋아. 한술 더 뜨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 이게 뭐예요? 그 고기를 잡아서 뭐 하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더 잘하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고기가 언제가 맛있고, 그래서 육사시미는 언제 나오고, 그래서 육사시미 먹는 날은 화요일 날 어디 가면 먹을 수 있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신전까지 가가지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발전을 하죠. 사랑으로 뭔가를 연결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대로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만 발전을 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됐어요? 누구든지 그걸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마음에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단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어도 상관없어, 이런 우상의 제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왕 이제 없는 신한테 바쳤던 고기니까 나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선지신명도 믿고 다 믿어도 되는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갖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단순한 내용의 말씀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11절에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사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인간이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강조하는 표현. 네가 하는 그 행동이 저 사람한테 얼마나 해가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 저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너는 그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저 사람을 막 시험 들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꼭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저 사람에게 만들고 있으니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계룡산에 있는 동학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갈 때 그 이제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삼겹살을 사가지고 이제 불판을 들고 동학사 앞으로 간 거예요. 거기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거기 살아요. 동학사 안에 그 절에. 거기 앞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워. 근데 그건 저만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나 선배들은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염된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할게요? 동학사 앞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삼겹살을 굽는 거예요. 삼겹살을. 그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그 비구니 스님들 앞에서 삼겹살에 불을 구워가지고, 지금은 아예 거기에 이제 취사가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취사가 됐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냥 고기 구워 먹어도 막 관리인이 오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타 치면서 실로암을 막 불러. 실로암을, 어두운 실로암을 막 부르면서 옆에는 불판에서 고기를 막 구워요. 저기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머리를 이렇게 깎은 그 여자 스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던 눈빛이 우리는 그때 그걸 꼭 그 청소년 애들은 지들이랑 눈 마주쳤는데 눈을 이렇게 피하면 나한테 쫄았나? 이런다고 이 청소년 애들이 꼭 그러잖아요. 우리도 막 실로암을 부르면서 고기를 막 구워 먹는데 거기 있는 스님들이 우리를 딱 쳐다보거나 우리가 이렇게 째려보니까 딱 저런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막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사실은 그 행동 자체로만은요 진 거예요. 진 거. 누구한테 졌어요? 스님들한테 졌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가 부여온누리교회 앞에 와가지고 108배를 하면서 합장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면서 목탁을 두드린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양반들이 미쳤나 어쩌냐 저쩌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스님들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렇게 쇼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 스님들 안에도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스님들 안에도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쉽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된 사람 중에서도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겠어요? 기독교는 진리랑은 상관이 없어 라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동학사 앞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거기 앞에서 참 못됐게 찬송 부르면서 이거 저 스님들 저 지옥 가는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가 그들 뭐 어디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유치한 행동이에요. 그거 뭐 대단한 행동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막 그렇게 하는 걸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지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나는 거예요.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다 울리는 꽹가리 같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어디 가서 제사상에 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어디 뭐 장례식에 가서 영정사진에 절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뭐 영적 전쟁에 지는 거고 사탄한테 굴복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문자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사람이 무서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지. 무슨 뭐 제사상에 절하는 게 뭐 나의 영혼을 해친다든지 무슨 뭐 사람으로부터 뭐 책망받는 게 그렇게 대단히 무섭다든지 그게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안 먹는 것이 내가 사랑에 더 가까이 위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뭐 임원회의를 한다거나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무슨 회의를 할 때 옳은 거 할 수 있어요. 옳은 거. 근데 옳은 거 하는 것보다는요 사랑하는 거 하는 게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옳은 거 하는 교회는 있어요. 옳은 거 하는 교회는 많다고요. 근데 옳은 거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교회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옳은 걸 행하는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옳은 거를 자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못하느냐. 그럼 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느냐 여기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